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오늘은 이 찬양의 두 번째 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왜 저 아프리카 먼 이역만리에서 미국으로 끌려와 짐승들처럼 노역을 해야 했던 니그로들이 이 주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그 십자가가 나무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무,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왜 하필이면 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렸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와 나무를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간의 범죄가 나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작업을 진행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를 축복으로, 심판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은혜로, 더 나아가 멸시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무 위에 매달기로 하셨습니다. 때문에 골고다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심판의 상징이요, 멸시의 상징인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와 심판과 멸시의 상징이었던 그 나무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주의 나무를 축복의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 나무들을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꺾어 그것을 껍질을 벗겨 상처를 입혀서 나무에 상처를 내어서 그래서 그 나무의 무늬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그 껍질 벗긴 가지, 상처 난 그 가지를 세웠습니다. 구유에 세웠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끼들이 와서 양들이 와서 그 세워진 나무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야곱이 필요로 하는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굉장히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우물가에 꺾여져 세워진 그 나무는 오히려 축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상징했던 그 나무를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 놋뱀을 만들어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다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이 나무가 오히려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멸시를 상징했던 그 나무가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멸시를 상징했던 그 나무에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런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골고다에 세워졌던 그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그 저주를 축복으로, 심판을 은혜로, 멸시를 영광으로 바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그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에 골고다 십자가의 예언적인 액션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나무 십자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무에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저주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자로, 아멘입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바뀝니다.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영광을 입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중에 특별히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과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강조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눈여겨 살펴보십시다. 이 여인이 언제 제일 처음 등장을 합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 어떤 여인이었으며 어떤 비참함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고 7 완전 숫자입니다. 도무지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행세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결심합니다. 일생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동네로부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쯤 있습니까? 막달라가 어디쯤 있습니까? 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거기서부터 평생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녀가 주님을 따르되 어떤 자세로 따르고 있었습니까? 첫째,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심히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넌지시 가끔씩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이 주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시며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심히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응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매우 귀한 향유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주님 몸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마가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던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액션을 보면서 크게 분개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나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 더 복된 것을 차지할 것이냐? 이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등 그러한 자세가 바로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온 몸으로 십자가 가까이 직접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녀는 예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저분을 안다. 나는 저분과 한편이다. 나는 저분을 사랑한다. 나는 저분과 함께 하겠다. 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녀는 지금 온몸을 던져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도 손을 막 흔들면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한편이 아니야 하고 부인하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와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온몸에 흥건히 적셔 내리는 그 붉은 피를 바라보며 나는 저분을 사랑한다. 나는 저분과 한편이다. 이 사실을 그녀가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왔습니다. 지금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무엇을 하려 이곳에 나타났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이곳에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시신이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한 목적, 그 목적 하나로 그가 지금 무덤에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무엇인가를 공급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무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지금 무덤에 나타나는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마음, 바로 이것이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취하여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혹시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까? 혹시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까? 혹시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이 저주를 축복으로, 심판을 은혜로, 멸시를 영광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골고다에 높이 세워진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무 십자가가 나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내려질 심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이 멸시를 그 십자가가 바꾸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저주를 축복으로, 심판을 은혜로, 멸시를 영광으로 능히 바꾸는 능력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십자가 가까이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크신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내